네, 여기요. 묵상 간증 아빠 어딨어입니다. 저는 그동안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이기고 또 이기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잘해서 출세하는 것을, 취직 후에는 직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 후 8년간 아내가 불임으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이를 남의 일처럼 여기고 직장에서 살아남고자 일에만 매진했습니다. 그러다 어렵게 자녀가 태어난 뒤에도 아픈 아내에게 육아를 전담시키고는 이 역시 나 몰라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은 성경적 가치관이 전혀 없던 이런 저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하고 순종적으로 자라던 딸은 초등학교 때부터 또래 관계에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그런 딸에게 예수님처럼 친구들을 이해하라고만 했습니다. 딸은 부모의 말에 순종하며 겉으로 괜찮은 척 보였으나 속은 병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중3 말에 심한 왕따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딸은 고1 첫 학기를 마치기도 전에 학교를 자퇴했습니다. 그런 딸에게 저와 아내는 옳고 그름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등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딸의 자퇴 후 병원 진료로 병에 대한 인식이 생기면서 부모인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선천적으로 스트레스에 취약한 딸의 상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해와 자살 충동으로 입원까지 한 딸에게 대학 진학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딸은 검정고시를 치르고 수능을 준비했습니다. 수능 2달 전부터 학원을 다녔는데 공황 증세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워 저는 퇴근 후 딸의 운전기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딸은 자주 올라오는 충동장애로 수시로 계획을 뒤집고 불안 증세로 자살 충동까지 보였기에 입시를 준비하는 동안 저희 가족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딸이 끝까지 완주하여 대학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빠 어딨어? 오늘도 딸이 부르면 저는 기사로, 심부름꾼으로, 친구로 나아갑니다. 앞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가정에서 종으로 내 몸을 쳐 복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적용하기 가정에서 화가 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떠올리며 혈기를 가라앉히겠습니다. 딸이 저를 부르면 내키지 않더라도 짜증내지 않고 인내하며 그에 응하겠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묵상 간증처럼 정말 이렇게 심판의 사건이 이 딸의 문제였었다라고 하면서 그걸 통하여서 정말 이렇게 오히려 딸의 또 이렇게 운전기사로 또 심부름꾼으로 친구로 이렇게 딸이 부르면 바로 이렇게 나간다는 영혼 구원을 위해 가정에서 이렇게 종으로 내 몸을 쳐서 이렇게 복종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7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19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얽매일 것이 없는 자유인이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대할 때요, 그들 눈높이에 맞춰 자기의 모습을 비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기의 삶의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그 발 씻는 종은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역할이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눈높이 교육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들을 섬겼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땅한 것이겠죠. 그래서 짐 엘리어 선교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은
네, 참 귀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19절에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이것을 이제 원어로 보면 좀 그런 의미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아 그리스도께 드린다.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드리기 위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바울의 그런 몸부림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19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항상 인정받기만을 바라진 않나요?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진 않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버려야 하는 영원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내가 종의 마음으로 겸손히 낮아져 섬겨야 할 가족과 친구는 누구인가요? 네, 20절에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라고 했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유대인의 또 이렇게 생활 방식을 택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를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또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설교하는 내용들, 그 내용을 보면 정말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유대인뿐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이방인도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라고 따로 유대인과 구별되어서 사용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또 율법을 지키는 모습까지도 보여주잖아요. 그것은 정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결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면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였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21절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러면 율법 없는 자들에게 율법 없는 자처럼 막 자유롭게 행했냐? 그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어떤 기준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고 매 순간 예수님께 복종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바꾸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 사람들에게 잘 접근하기 위하여서 바울 자신의 이런 모양을 다르게 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이게 율법을 뛰어넘는 것이겠죠.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으셨으니까 이제 말씀대로 나는 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5, 6, 7장을 보면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같은 경우를 보자면 구약의 가르침이 약화된 게 아니라 강화되었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또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1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나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이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을 사는 게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22절에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해서, 바울은 복음의 진리에 대한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굽히지 않았지만 그 외에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일도 서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내용은 변질시켜서는 안 되겠지만 대상에 맞게 정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로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대상에게 맞는 것으로 한다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은 정말 이 구원의 관점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애통함과 그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원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필수적인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필수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2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오늘 내가 복음에 참여하고자 눈높이를 맞춰 다가가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을 때까지 인내하며 내가 감당해야 하는 수고는 무엇이 있을까요? 23절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서 사람들에게 종이 된 것은 복음에 참여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복음이 전부였다라는 것이겠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그 굿뉴스, 이게 바로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은 앞세우고 자신은 물러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환경하고 상황이란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이렇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감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도 정말 예수님이 중심이 된다면 상황과 환경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바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23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환경과 상황을 핑계대는 것으로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지는 않나요? 또 나는 복음을 앞세우나요? 아니면 복음을 이용하여서 나를 앞세우려고 하나요?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해가지고요. 이 고린도 지역에는 물론 그 당시에 이렇게 올림픽 이런 경기도 있었겠지만 그것보다도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이해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경기를 이렇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는데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달릴지라도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신앙은 믿음의 경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 뵐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며 다름질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을 성공과 안정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두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말 경기에서 1등 하려는 자들 25절에 이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실제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경기에 나가기 전에 선수들은요 10개월 정도 훈련을 받았다고 해요. 이 10개월이 식단도 조절해야 되고 술도 사랑도 금지되었다라고 기록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이렇게 절제를 하는데 썩지 않을 면류관을 위해서 싸우는 자들은 얼마나 더 절제해야 되는지 지금 바울이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려면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지만 썩지 않을 이 면류관은 썩지 않을 승리의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이기에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에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중요한 것은요, 이 썩지 않을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는 말씀을 규칙으로 삼고 모든 일을 절제하는 훈련을 가져야 되고, 우리는 즉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는이라고 말하는 이 공동체에도 우리가 잘 속해 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절제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참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기에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겠죠. 25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내가 절제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는 영원한 생명보다 더 얻고 싶어하는 썩을 승리자의 관은 무엇인가요?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에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라고 해가지고요, 바울이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방향 없는 것 같이 하고 있지 않다고 정확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거겠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지 않다. 이것은 이 바울이 치르고 있는 영적 전투가, 이 경주가 권투처럼 치고받는 싸움과 같다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의 선한 싸움도 힘들고 치열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그 방향과 또 여기서 말하는 그 대적은 분명해요. 대적은 누구겠습니까? 모든 악한 세력이고,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 또 거룩함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27절 보면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대요. 그것은 또 바울이 이렇게 싸울 대적이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라는 겁니다. 이 나 자신이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것이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파 후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바울이. 근데 그것을 통해서도 자기 영광을 얻게 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기 위하여서 내 몸을 쳐서 복종하였다라는 거겠죠. 그리고 이것은 가장 가깝고도 질긴 대적이 바로 내 안에 죄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악을 드러내 회개하여 복종하게 하는 것이 믿음의 경주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27절에서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 아닌 이유가,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빌립보서에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을 보아 그냥 우리는 마치 구원을 따놓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는 것이겠죠. 정말 이 구원을 위하여서 바울이 마라톤 하는 그 달리기 하는 사람들처럼, 또 이렇게 권투하는 사람들의 비유하는 것처럼 우리가 늘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싸워 나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27절에 대한 적용 질문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나의 영광으로 취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오늘 내가 쳐서 복종해야 할 내 안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나는 말씀으로 회개합니까? 아니면 공허하게 원망만 합니까? 라고 해가지고요, 정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바울이 스스로 종이 된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듯이,
우리도 영원한 것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은 바로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함으로써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인도하고자 자기 부인을 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가는, 달려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